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또 호세아서 이어서 아모스, 말라기 구약의 선지서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역사적 사실적 배경을 가지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저같이 설교하는 입장에 서서 책이 한 권이 바뀌게 되면은 엄청난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우리는 그냥 호세아로 이렇게 주어지니까는 그냥 읽으니까는 뭐 그 말이 그 말인가 하지만은 이 호세아의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호세아 시대는 그게 1절에 나오지 우시야와 유다의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사야 1장을 펴보세요. 이사야 1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권 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강해 설교를 성경을 쭉 이렇게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알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이 지혜가 생기됩니다. 자, 이사야 1장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했다. 이 말이 똑같죠? 같은 시대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집중적으로 이 BC 8세기예요. 이때가 700년대, BC 700년대 중반경 이때 남쪽 선지자로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가 얼마나 깁니까? 북쪽에는 이 호세아가 소선지서지만은요. 소선지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분량면에서 14장까지 다니엘보다 더 길어요. 왜 이 시대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활동하게 하셨는가? 그 배경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8세기에. 자, 8세기 700년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BC 700년대는 바로 이 722년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보내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들이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뭐 등등 이런 선지자들을 집중 보냈어요. 중량급 선지자들이죠. 중량급. 미가와 이사야는요, 동시대예요. 동시대. 이 호세아는 어떤 면에서 이사야보다 조금 더 앞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왕조는 이 같은 시대예요. 왜 하나님이 이때 선지자를 이렇게 많이 보내셨는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인내하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들을 용납해주는 한계 시점이 왔는 거예요. 한계 시점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집중적으로 경고음을 울리는 거예요. 요즘 차에 보면은 후진할 적에 뒤에 무슨 물체가 있으면은 뚜 하다 받칠 때 되면은 따따따따따 하면서 강하게 삑 하면서 신호를 알리는 것과 똑같이 충돌하기 직전에는요 삐 소리가 나잖아요. 조금 거리가 있을 때는 뚜 하다가 이제 바퀴 충돌하기 직전에 삐 하면서 강렬한 경고를 내려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런 장치가 요즘 차에는 거의 다 장착되어 있잖아요. 과거에 이런 그게 없어가지고 후진하다가 뭐 받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후진하다가 잘 안 보이니까는 그 뭐 어린아이 같은 작은 애들은 그 밑에서 놀고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죽기도 하고 이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경고등을 넣어가지고 경고음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사고 나지 않도록. 그래서 안전장치를 그렇게 주잖아요.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제 말이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죠. BC 58년에. 이때도 동일합니다. 이때 보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도 이때 속아요. 다니엘. 응? 여러분 대선지 쓰잖아요. 에레미야 분량이 얼마나 돼요? 장수로는 52장이지만 그 분량은 선지서 가운데 가장 길어요. 이사야가 66장이지만은 그 실제 그 분량 면에서 보면은 에레미야 더 길어요. 에스겔 대단하죠. 에스겔도 엄청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비중 있는 선지자들이 그냥 우리 선지서 선지서 이렇게 봐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이 없지만은 이런 우리가 성경의 배경 또는 이 선지자들의 활동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유다 직전이잖아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유다 직전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망할 때까지 다 있었잖아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예언을 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와 같은 정체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은 책을 한 권 탁 들으면은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여러분 보면 성경에 보면 전부 나무라는 거잖아요. 돌아오라 그러면서 막 징계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막 그랬다가 또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막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막 그 비전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그 이 복된 나라에 대한 것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은 하나님 뭐 같으냐 그러면은 조울증 환자 같아요. 막 화를 냈다가 갑자기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와 같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러나 그 징계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봤잖아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입니까? 딱 중간에 66절이니까는 그 에레미야 애가 3장 그 중간에 뭐냐,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괴롭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 하나님 뜻이 있어. 고난을 주고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훈육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소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징계가 없으면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분들은 징계를 받는데 평생을 징계를 받아요. 평생을 징계를 받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징계는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듯이.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전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막 위로되는 말씀만 붙들고 막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이 책을 주실 적에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담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봐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축소해서도 안 보고 성경 전체로 골고루 봐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우리가 보세요. 어떤 교회는 무슨 계시록만 늘 하고요. 어떤 교회는 다니엘 이러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인데 편중되잖아요. 어제 말씀했던 디모데서에 나왔던 핵심 주제 바른 교훈 가는 게, 그 바르다는 게 휘게아노 뭐냐, 건강한 교훈, 건강한 교리, 휘게아노, 헬스하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는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그 누가복음에서 병자들을 이 병들었던 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건강하게 됐을 때 그 휘게아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데 말씀까지 돌아오는까지는 잘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돌아와서도 이 말씀을 바르게 보죠. 건강하게 보지 못하고 내 보고 싶은 거 막 이슈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자기 어떤 보고 싶은 것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자아가 계속
커지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성경 66권을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요, 전부 이게 강해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성경 전체를 해서 전체를. 근데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꾸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신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거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호세아서를 탁 대하면서 1장 1절을 대하면은 이와 같은 웅장한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 감을 잡을 수 있죠. 호세아는 북왕국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오는 김에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우리 지난번 열왕기하 공부할 적에 나왔죠. 그러니까는 선지서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역사서, 열왕기, 역대기 이런 역사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배경 없이 그냥 선지서를 읽으니까는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역사서와 선지서를 같이 보면은 선지서에 대한 내용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역사서에 대한 내용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열왕기하를 하면서 제가 그걸 더욱 느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시대의 배경을 두고 다 기록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왕들에 대한 배경을 잘 모르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니까는요, 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와, 얼마나 끈질기게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이 전체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번에 하면서 열왕기하를 하면서 열왕기하에는 뭐 아하스 기사도 뭐 짤막하고, 그런데 히스기야 기사는 3장이나 무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 권 한 권 꼭꼭 씹어서 이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는 평생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취향을 따라가면 안 돼요. 무슨 그 종말론 좋아해가 종말론만 따라가고,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건강하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처음엔 좀 힘들지만은 나중에 너무너무 기뻐져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은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세계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세계 역사를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최소한도 손에 잡히는 성경 지도 이런 책 여기에 완전히 우리 속에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놨어요. 이 책이라도 가지고 나오는 나라들에 대한 그 설명, 특별하게 또 나오면 그걸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그 지리적인 거, 역사적인 거, 세계사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세계사예요, 세계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역신이 아니라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이집트 역사, 그 다음에 저 아시리아, 저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메디아, 그 다음에 헬라까지, 저 로마까지 구약시대는요, 그 전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호세아서를 하게 되면요, 이 호세아서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은 배경, 역사적 배경, 그리고 선지서 가운데서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려고 하면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디모데서 신약을 하다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오면은 그 신약은 신약대로 독특한 하나님 메시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역사서로 돌아오면은 그 관행이 있어가지고 달리던 관행이 있어가지고 이 방향을 선회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상 무리하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또 이런 식으로 안 하면은 또 할 수가 없어.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이 성경을 1시간씩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사역이니까는 힘이 들지만은 이것을 꾸준하게 건강히 허락하는 동안은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호세아 여기 오거든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러분 이 이름이 여호수아와 같아요. 여호수아는 요 앞에다가 요 득하는 요 점이 하나 들어가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여기 헬라어로 하면 예수아입니다. 예.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와 같은 뜻이 이 이름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앞에 쭉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사람들은 지금 주제가 아니에요.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이 사람은 유다 왕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 주어지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 우리가 열왕기하 14장을 한번 봅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로보암 시대가 아주 북왕국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 다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왕이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북왕국을 세웠던 건국 왕이 여로보암이고, 그런데 이것도 여로보암이 나오면 이 사람은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그러니까 열왕기를 할 적에 제대로 해놔야 돼요. 우리가 열왕기 하다가 이야, 그냥 여로보암 기사가 짤막하거든요. 열왕기하에 여로보암 기사가 짤막해요. 그래서 별거 아닌 왕으로 이렇게 보기 쉬운데, 여러분 보세요. 14장 2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도 요아스고 이스라엘 왕도 요아스라. 헷갈리죠? 둘 다 요아스. 그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어. 얼마? 41년 동안 장기 집권했죠. 일단 시간이 길어야지 영향력이 큽니다. 뭐 짤막짤막하게 뭐 이래가지고 통치해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게 40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겠다. 그래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서, 여기서 이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 건국왕, 북왕국의 건국왕 여로보암이고, 지금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BC 700년대 중반에 활동했던 그 왕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했다.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 이 사람이요, 우리 치면은 뭐 광개토 대왕, 장수왕 이런 사람처럼 뺏겼던 영토를 다시 저 하맛 어기가 어디냐, 저 아람이 있는 그쪽이거든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나, 저 위쪽으로 이 아라바는 그 협곡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단강 저기 헬몬산에서부터 그 물이 쭉 내려와 가지고 이 갈릴리를 지나 가지고 저 요단까지, 저 사해까지 흘러가는 이 협곡을 이 아라바 가는데, 여기서 아라바 바다 가는 것은 큰 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큰 강이나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 호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맛 어긴 저 북쪽이고, 이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여로보암이 위대한 왕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그런 왕입니다. 보세요.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 행한 일 보세요. 다메섹을 회복하니, 다메섹이 그 앞에 말했던 그 하맛 뭐 이쪽에 아람입니다. 북쪽을 회복하고, 이전에 유다에 속했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리는 이스라엘 역대지락이 기록되지 않냐. 여로보암이 땅을 확장해가지고 그렇게 넓은 영토를 구가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최고의 르네상스, 북왕국이 가장 번영했던 시대, 내용이 짤막하니까는 우리가 그냥 봤는데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세요. 영토를 저 북쪽으로, 우리로 치면은 막 저 고구려 땅 이런 것까지 다 회복했는 그런 위대한 왕인 거예요. 그리고 40년 이상을 통치하고 이랬으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부강했는지 몰라요. 가장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을 부강하게 하고 그 북왕국에게 복을 줬는데, 그러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바알이 줬다고 믿는 거예요. 바알.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더 무시해버리고 말씀은 더 어두워지고, 그들에게 준 복이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이 복되지 못하고, 복을 준 분이 누군가, 복을 준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패역한 행위가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에 쭉 나오겠는데요. 자, 이런 배경, 이런 시대적 배경. 자, 이 여로보암은 에후 왕조의 이 왕입니다. 자, 우리 지도책 181쪽을 볼까요? 181쪽 북왕국의 그 가운데서 여러분 보세요. 북왕국을 이렇게 해야 돼요. 첫째, 여로보암 왕조. 두 번째, 이때는 짤막하게 지나갑니다. 바하사 엘라 시무리.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가 아합 시대 그 포함되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 북왕국에서는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에후 왕조, 이 두 왕조가 북왕국을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니까는 그걸 갖다가 오므리 왕조. 자, 오므리는 왕이 될 적에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가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왜 이렇게 많으냐. 남쪽은 그냥 다윗 왕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계속 반영이, 정통성이 없으니까는
힘 있는 놈이 왕자리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났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왕위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쪽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는 계속 살육이 일어났죠. 자, 오므리 왕조, 여러분 그 앞에 그 아합 나오잖아요. 아합 시대가 오므리 왕조에서도 전성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 시대에 이것을 종지부를 짓게 끊게 했던, 그 보세요. 아합 바로 아들 아하시야 뭐 1년밖에 통치를 못했죠.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야의 동생이에요. 아합의 아들들인데 여기도 오랫동안 통치 못했죠.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게 에후잖아요. 에후. 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에후 왕조 시대에 여로보암 2세다. 우리 지도책에 보니까는 786년에서 746년 되는데, 또 어떤 책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연도에서. 자가 700년대, 기원전 700년대 중반이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멸망은 하지 않고 이 후반에 722년 전에 전성기를 갔다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높여줬는데도 불순종하니까는 그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알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입부가 어려워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뒤에 가면 내용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구름 잡는 이야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번영했던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자, 그때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 배경을 알겠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요로운데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음란한 여자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그건 뭐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호세아서의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고멜이라는 한 여자, 장녀예요. 장녀. 이 여자와 호세아와의 결혼을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입장, 남편 된 입장, 고멜은 여자로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멜과 호세아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적에 참 당황스럽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은 좋지만은 호세아라는 사람이 자기 생애는 어쩌고 이렇게 불행한 결혼을 해야 되며, 그래서 또 자식을 놓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한 개인에 대해서 너무 심하지 않는가? 이래서 이건 그냥 상징이다. 이래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사명이나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동일하게 이 시대에 사용됐어요. 이사야도 막 옷을 벗고 몇 년 동안 거리를 다니고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보면은 에스겔도 한쪽으로 누부가 있고 이러고, 에레미야도
막 저 목에다가 이 멍에를 메고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런 행위를 통한 교훈, 상징적인 행위를 통한 그런 교훈, 이런 표현 방법,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말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전하는 이런 표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표현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뒤에 나오면 이름 짓는 것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사야도요. 이사야 아들 이름을요. 스알야숲 또는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똑같아요. 보니까는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알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BC 600년대 700년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줬는가, 어떻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줬는가 공통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공통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를 따라 크게 음란했다. 그러니까는 이 2절에서 이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가 이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인데 이 결혼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와 같은 이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경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 가운데 회개시키시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고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선지서들이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심판,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한 절망적인 그와 같은 형벌. 그러나 끝나지 않습니다. 늘 끝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들이 급격하게 감정의 기복이 생겨요. 막 분노하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고 돌보고 기뻐하는 이런 내용. 말씀드렸죠. 조울증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와 같은 하나의 그 형식이 선지서에 공통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메시지가 그 큰 그림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합니다. 이에 자 하나님 명령하시니까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저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바꾸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호시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다. 고멜은 이 음란한 여자예요. 창녀예요. 창녀.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하고 이름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는 지명이에요. 지명. 저 머깃도산 있는 그쪽 지역 좀 평지가 많은 이 살기 좋은 지역이 이스라엘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게 열왕기하 9장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북왕국에 악한 왕 아합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 아합과 아합의 처 이세벨,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장소가 이스라엘이고요. 그들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엘리사에게 나중에 이 큰 책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악한 행위, 나봇이 피를 흘린 곳이며 뿐만 아니라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아합 왕도 이 이스라엘에 나중에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이세벨도 최후의 죽음이 이 이스라엘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9장 10장 뿐만 아니라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에후에 의해 가지고 살해되는데, 그는 완전 오므리 왕조, 그 아합이 속해 있던 그 아버지 오므리 왕조 전체가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도록 자녀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피해 살육이 있었던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9장 30절 보시면은, 에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이세벨이 이때 이스라엘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무슨 왕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에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사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요,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선지자에 예언되었던 대로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바치라.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한 것이 되라. 이세벨이 죽은 장소가 이곳이고요. 10장에 보면은 10장 1절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에 있죠. 그들을 데리고 와서 11절 에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였다. 또 그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하나도 생존자를, 완전히 그 오므리 왕조를 실을 말려버렸어요. 지금 이 왕조는, 여로보암 왕조는 에후 왕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여러분, 이 배경 모르면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에후의 집, 에후 왕조를 가리켜요. 다윗의 집 갈 적에 다윗 왕조를 가리키듯이. 그래서 이 에후는 참으로 그 아합의 그 오므리 왕조의 잘못된 것을 뒤엎어버리고 그를 완전히 끝을 내 가지고 아주 이 영웅적인 인물로 등장했는데, 이 에후 가문도 나중에 이렇게 번영하니까는 똑같이 타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여로보암이지만 여로보암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보잖아요. 에후의 집, 여로보암이 속한 에후 왕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겠다. 오므리 왕조가 망했듯이 에후 왕조도 망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폐하다, 없애버린다. 바로 이거였잖아요. 바로 이제 나라가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 여러분, 하나님 인내의 한계 없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인내는 한계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의한 그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줍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게 이 활을 꺾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것, 앞에 나오는 패하는 것과 군사가 군사적으로 이렇게 이 활이 꺾이니까는 이제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시작부터 북왕국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의 활이 꺾이는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북왕국 북왕국이 아니고 저 위에 아수르에 의해서 꺾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아수르와 이 북왕국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저 북왕국 이 시대가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펼쳤던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었던 디글랏빌라셀 3세 때입니다. 이때가 디글랏빌라셀 3세.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배경을 알고 보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